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요. 아마 몇 장이라고만 해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첫 제목만 이야기해도 그 다음을 알고 계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478장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제목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그 다음에 뭘까요? 세계는 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송이고 멜로디가 참으로 감미롭습니다. 그런데 멜로디보다도 찬양의 가사는 마치 주의 음성을 듣는 듯한데요. 특별히 이 찬송은 이제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거나 자연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산을 쳐다보고 나무와 꽃들을 쳐다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남다른 느낌과 감동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모내 없도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별 망망한 나라와 늘 푸른 노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아멘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 동안 살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자연 속에 계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저 하늘과 또 산과 자연의 피조물을 보시면서 3절의 가사처럼 그 가운데 주 음성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언제부턴지 이제 괜한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훼손되고 망가진, 망실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기가 아름다우신가요?
미국의 CNN 방송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아마존의 광산 개발을 위해서 파헤쳐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마치 칼을 가지고 난도질한 모습인데요.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서 참 보기가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다음 사진 보십시다. 참 아름다우라 망망한 바다와 어떻게 이 바다가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보기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을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 참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바다 위의 모습보다도 바다 안의 모습은 우리를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얼마 전에 태국 앞바다에 찍은 사진입니다. 살아있어야 할 산호초가 이렇게 백과 현상으로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우신가요? 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어떻게 하늘이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렇게는 하지만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전 지구적으로 사막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부들의 가슴은 이 땅바닥처럼 쫙쫙 갈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참 아름다워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상 478장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며칠 전에 찍은 인도의 뉴델리의 한 다리 밑에 찍은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너무나 더워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30일인가요? 5월 30일 날 인도의 뉴델리의 낮 기온이 52.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얼굴이 타서 연신 물을 뿌려야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되었는데 참 아름답지 못합니다. 인도의 기상청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온도가 더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름다운 산과 숲이 있고, 아직은 눈이 부실 정도의 하늘이 있고, 아직은 가슴을 확 트이게 만드는 바다가 살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곳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제주도 성산 일출봉의 모습인데요. 참 아름다우라.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솜씨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찬송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계 환경의 날을 아시나요? 아마 특별히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오늘은 6월 2일이죠. 1972년에 유엔에서 제정했는데요. 유엔에서 환경의 날을 제정하면서 인간 환경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첫째, 인간은 환경의 창조물이자 형성물이며 환경의 속에서 자유와 평등, 충족한 생활 조건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둘째, 인간 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류의 행복과 범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 해양 오염 방지, 유해 물질 배출 금지, 핵무기 등 대량 파괴 또는 보복 무기의 제거, 파기, 천연자원, 야생동물의 보호, 인구 정책과 환경 교육 등을 강조한다. 그리고 세월이 5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구 환경은 좀 더 나아졌나요? 이미 2015년 유엔 산하에 있는 ICCC 보고의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인류가 이런 급속한 환경 파괴를 막지 아니하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임을 재차 해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IPCC에서는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티핑 포인트에 마지막 마지노선 지구온도 1.5도를 제시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올해가 1.5도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종 재난이나 이상 기후가 있으면 우리가 일컬어서 이상 기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이한 거라 그랬죠. 드물지만 기온이 이상해졌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이상 기온이 너무 자주 번번되므로 이제는 이상 기온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못하고 일상 기온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500년 만의 폭우, 5년 전만 하더라도 1000년 만의 폭우는 우리에게 낯설은 단어였지만 이제는 하도 그런 말이 많이 들리니까 이제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이제 일상의 기온으로 바뀌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생태학적 종말이 지구의 종말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10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경고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스티븐 호킹스를 포함한 현재 살아있는 다수의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지구 종말 10가지 시나리오를 무겁게 우리들에게 경고했는데요. 역순으로 말을 하면 10번째가 바로 핵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 9번째가 태양에 방출하는 복사열로 인해서 멸망할 것임을, 8번째입니다. AI 인공지능의 로봇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도 있고요. 7번째입니다.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로 인해서 지구의 생명이 사라지고 멸망할 수가 있고, 6번째입니다. 기후변화로, 5번째입니다. 환경오염으로, 4번째 소형성과의 충돌로, 3번째 꿀벌의 멸종으로, 2번째 전염병과 바이러스로, 그리고 첫 번째가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캡션, 글자 그대로 캡션 마크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환경론자들이 환경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소위 과학자들입니다. 만약에 인류가 환경을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분명 지구의 멸망을 있을 것임을 심각하게 경고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환경론자 이전에 또 과학자들 이전에 오래전부터 이미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자연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넘어서 신비하기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시편은 크게 2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큰 주제는 시편 104편의 창조의 순서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와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절묘한 구조 비교를 통하여 오늘 본편과 창조는 창조의 순서가 같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의 분리, 그게 세부적인 내용은 주보 뒷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2번째는 하늘의 창조, 3번째는 땅과 바다의 창조와 분리, 4번째는 식물의 창조, 5번째는 해와 달의 창조, 6번째는 동물의 창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이렇게 시편과 같이 패럴라인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의 영적인 주제는 총 7가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송축함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자연 좋아하시나요? 예. 어떻게 하늘 좋아하시나요? 바다 좋아하시나요? 강변에 보시면 이 꽃이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자연 속에서 야호 한번 하시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드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함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자연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꽃들이나 나무 식물들이 하늘을 향하여 쭉쭉 뻗어 올라가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 않나요? 꽃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가지가 하늘을 향하여 뻗은 것은 마치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하도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정점에 최고의 피조물로 올려놓으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마땅히 창조해야 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창조의 운행 섭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 나는 교회는 안 나가니까.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요. 예. 몰라도 세상 모든 사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일곱 번째,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찬양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시대 소명은 뭘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시대마다 지금까지 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 그리고 근대시대, 현대시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소명이 뭘까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든 1960년대는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시대 소명은 성실과 건면과 정직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소명이었다면, 물론 지금도 필요하지만,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피조물들이 다시 보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환경보호는 하나님이 창조적 명령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8절 초반절만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번성의 축복은 사람들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시다라는 것이죠.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들과 물에서 뭐하여 번성하여,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시길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 한번 아멘해 보세요. 예, 우리 모두는 다 복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복 받으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자격도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을 누릴 권리도 있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 한 사람만일까요? 나만 복 받고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옆 사람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만의 증물이 아닌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피조물도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류는 그동안 너무나 좀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너무 그 포커스가 나에게만 맞춰진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이기적인 기독교로 그렇게 폄하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받는 복이고 다른 사람도 그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조적인 명령이고요. 1장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들을 뭐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궁창에는 새가 뭐해라? 날으라. 여러분 복이 좋았더라. 하늘에는 새가 날라야 여러분 복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늘에 새가 날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날아가는 새, 그 새를 보고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계속 부를 수 있기를 우리 후손도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고 최상위의 정점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렇게 잘 지키고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의 보호와 보존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도 일종의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런데 그 복을 나에게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말씀을 무관심했다면 모르면 그만이 아니라 일종의 저는 그것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인류가 이렇게 망가지고 훼손된 것은 파고 들어간 인간의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이렇게 망실된 것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피조물을 지키고 보존하라고 위임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두 가지 동사가 강조됩니다. 경작해라. 이 경작하라는 말은 잘 가꾸라고 하는 것이죠. 잘 가꾸라고. 두 번째 지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그대의 독특성을 그거를 하나님이 잘 보존하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우리를 믿고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자,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2015년도에 미국의 한 대학원생이 코스타리카의 해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거북이를 이제 올리브 칼라를 닮았다 해서 올리브 바다 거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멸종 동물이고 천연 기념 동물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멸종 올리브 바다 거북이 코에 뭔가 박혔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예, 좀 사진이 좀 이렇게 해서 이게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예, 이 플라스틱 빨대가 이 거북이 코에 박혔는데요.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이걸 달고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뱉어내려고 하는데 자꾸 호흡 때문에 자꾸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게 코에 박혀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살 수가 없어서 코스타리카 해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대학생이 이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거북이를 구조를 해주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조금 끔찍하지만 이제 그 빨대를 뽑아내는 그 수술의 과정인데요.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작은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플라스틱 빨대를 가급적인 자제하거나 절제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죠. 이 운동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2014년도에 플라스틱 비닐 봉지 사용을 규제를 했고, 그리고 미국은 다소 늦었지만 2019년도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시작했고, 프랑스는 2020년이고 우리나라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2020년도부터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운동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작은 운동과 실천들이 하나님의 동산, 정원, 피조물을 지키고 보존하고 살리는데 저는 귀한 일이고, 이런 운동도 저는 신앙의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이런 운동도 일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신앙의 운동이 아닐까요? 세 번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적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났는가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일컬어 그것을 소위 미션,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콜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과 많은 그런 소명 중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피조물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이 아닐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해야 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9절 우리 교회 배우기도 하죠. 올해 보십시다.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뭐하는 바 고대하는 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딸도 기다려요. 예,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 거북이가 그 빨대를 이렇게 꽂고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면서 조금 살려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존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경운동을 할 때 한 가지 조심하고 분별해야 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세 가지 영역인데요. 일부에서는 환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자연을 신격화시키는, 자연을 신의 대상으로 놓고 하나님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신격화시키고 자연을, 환경보호를 넘어서 숭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극단주의적 환경주의자들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우리는 함께 커먼 센스를 가지고 함께 손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극단적인 자연환경주의자들 한 발 더 나아가서 피조물 안에 어떤 신적인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바로 기도하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환경주의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단주의적 환경주의자들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동물도 식물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개가 소나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까지 나아가면서 개 구원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소 구원까지, 인도의 종교가 그런 거잖아요. 예, 극단적 환경주의자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을 숭배하는 종교와도 구분해야 됩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다 자연을 숭배하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옛날에는 태양을 라신이라 그랬거든요. 나일강의 신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의 어느 종교에서는 짐승을 숭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귀히 여기고 보존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절대 신격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조 중에요, 이념 중에 뉴에이지 운동이 바로 자연 속에 자연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어떤 이상한 운동을 하고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예배하거나 자연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지금 지구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정말 이제 지구가 종말을 당하겠다,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들이 참으로 감사하지만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확산의 추세는요, 어느 한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인데요. 자, 다음 작품 한번 보시죠. 예, 지난번에는 제가 설교할 때는 과학자들의 자연 환경을 위해서 이제 발명한 발명품들을 제가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물로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이걸 발명해 가지고요, 예, 물 수소를 통해서 자동차가 가면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예.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한 작품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작품 한번 감상해 보시죠. 따라서 하십니다. 보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예, 이게 이제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아프리카의 엘 이나추이 분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예, 사람들이 버린 병뚜껑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예,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그러니까 쓰지 못한다고 갖다 버린 병뚜껑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것은 이 작품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쓰시죠. 거듭난 병뚜껑. 예, 제목이 참 재미있죠.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부를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연도 거듭나야 하고요, 우리 인간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병뚜껑이 거듭나면 이렇게 다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 수 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부를 수 있도록,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우리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자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